홀로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제 4장에 왔는데요. 로마 4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그런 진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제 동원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한 분야를 이제 연구하고 마무리할 때마다 뭐 이제 학사라든지 석사, 뭐 박사 이런 걸 연구할 때마다 그 결과물로 이제 논문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는데요. 논문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인용.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이라는 것을 좀 심하게 말하면 인용이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용이 논문을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큽니다. 왜 논문에서 인용을 이렇게 많이 하는가 하면 그것은 나보다 더 어떤 권위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의 그 한 말, 또 그 연구 결과를 사용할 때 그 말의 주장이나 그 사람의 말의 주장이나 의견을 이제 더 올려서 보완 강화하려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주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주장으로는 말은 약하죠. 어떤 분이 더 뛰어난 학자가, 더 뛰어난 목회자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는 더 설득력 있습니다라고 강화하기 위해서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인용을 하는 것을 논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이 자신의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제 당시 이 청중들이었던 유대 크리스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들이 조상, 그들이 선망했던 왕으로 섬겼던 다윗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인용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썼을 때 그 청중들, 로마서를 1차적으로 읽었던 사람들이 유대 크리스찬들입니다. 유대 크리스찬들. 그들은 메시안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위 우리의 구역 예배라든지 그런 것을 모일 때 여전히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쳤던 사람들. 또 선생으로서의 가르칠 때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이에요.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죠. 당시 이 기독교인과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혼재해 있었던 상황.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 유대인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같이 섬김으로 해서 있었던 그런 어떤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발생한 그런 일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메시아닉 유대의 유태 교인들이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 안에 두 세력이 여전히 존재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보고 끊임없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 계속 역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과 아브라함을 인용해서까지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그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둘의 예를 들으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 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진리를 이제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이제 증거를 하는 것을 보면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또 한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험적으로 이민을 성공시킨, 그래서 불모의 땅을 옥토로 만드는, 적과 꿀이는 땅으로 개척을 시도한 사람, 이 아브라함입니다. 거기에다가 말씀이라면 절대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으로 알려진 순종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뿐만이 아니죠. 그 당시 아람 민족의 조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삭과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스마엘은 이제 하갈의 후손인데요. 당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았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이제 바울을 소개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런 놀라운 순종, 이런 이력,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자기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논증을 통해서 입증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크리스찬들, 유대 크리스찬들을 이해시키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정말 율법이 없었던가? 아브라함이 율법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13절 본문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요, 그는 율법의 영향 아래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전달받았죠.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받았어요. 모세와 아브라함, 누가 더 전시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전시대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먼저 살았어요. 훨씬 먼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율법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할례. 과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까? 할례를 받아서 그가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을까? 물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긴 받았죠.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창세기 15장, 17장보다 전, 즉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할례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라라고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금 볼 때 율법? 뭐 할례? 그런 것도 없이 아브라함이 그냥 의로움 받았다? 우리는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 당시 유대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건 쇼킹한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도 안 받고 아브라함이 율법도 없이 의로워질 수 있었어?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9절, 10절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그가 행위로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또 그 종교적 의식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크리스찬들은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야,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받았는데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도 굉장히 쇼킹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것,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무할례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의식과 상관없이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본문이 오늘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푼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채널에 불과한 겁니다. 은혜의 뜻이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예요. 호의. 본문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의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심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은혜를 더 소상히 설명한 구절이 이제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오늘 바울 사도는요, 이 은혜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 또 일하지 않는 자, 그들이 받은 보상의 문제를 이제 예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일하는 자야, 일하는 자. 우리가 일을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받은 이 보상을 은혜로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당연히 일을 했으니까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할 자가 보상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일에 대한 보상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세상 이치도 당연한 거죠. 일을 했으면 이제 보상하는 것,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 구원의 문제를요, 이 방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요. 그들은요, 구원을 율법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서 생각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주셔야 할 빚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셔야 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돼. 내가 이만큼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돼. 내가 이만큼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일했으니까 우리 자식은 이만큼 잘 되게 해야 돼. 라는 것이 그 당시 가졌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행한 것에 대해서 빚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의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계속 5절에 보시면요, 일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일하는 자는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일을 아니하는 자를 얘기해요. 일을 아니하는 자는 또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하지 아니하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보다 일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은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선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았으니까요. 일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을 바로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경건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오늘 일하는 자, 일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어떤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 그 행함의 중심을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하지 않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통해서 의가 은혜로 여기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못 접근해서 인간의 그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무조건 의로 봐준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불공정한, 불공평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요,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지불하신 대가를 생각한다면요, 우리 편에서는 값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요,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요,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인간의 행위가 도대체 뭔가, 행위가 도대체 뭔가, 행한다라는 그 행위의 자체를 생물학적 또는 뭐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해요. 행위 자체는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몸의 활동입니다. 활동. 행한다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은요, 우리가 에너지를 태우는 거예요. 에너지를 태우는 거.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팔을 움직이고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납니까? 우리 각 지점에 있는 세포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포에서. 우리가 손발을 움직일 때 그것은 결국 이 안에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는 이 세포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뭔가 하면 산소입니다. 산소. 사람에게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일 수 없어요. 뭐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곧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쓰러지면요, 손가락에 골무 같은 걸 끼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보통 100에서 95까지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95 밑으로나 90 쪽으로 떨어지면 완전 위험한 상황. 90 밑으로 떨어지면 완전히 위급한 상황. 그러니까 항상 이 100%에서 95%까지 산소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소를 통해, 산소는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산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산소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고, 숨 쉴 수도 없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소가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산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이제 이 자연에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물이 이제 햇볕을 받음을 통해서 거기서 영양소를 만드는데, 자기도 살기 위해서 영양소를 만들고, 밖으로 뿜는 영양소 가운데 하나가 산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수천 년 전, 수억 년 전 이 자연 속에서 뿜는 산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지금도 나무나 이런 속에서 뿜어내는 산소라는 것들이에요. 산소.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 보면 나무 많은 곳에 가서 공기 좋은 곳에서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산소의 영향을 받았어요. 산소를 잘 흡수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곳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 자연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이제 생산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데요. 근데 이런 빛 에너지, 이거 햇볕 속에서 생성되는 그런 이런 빛 에너지가 산소라는 화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일과 우리는 전혀 무관해요. 우리가 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산소를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전혀 무관해요. 그러니까 값진 산소를 얻었는데 우리가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또한 생성된 이런 산소가 우리 코로 들어오고 어디로 갑니까? 허파로 가요. 허파로 쭉 들어가서 허파로 들어간 산소는요, 우리 이제 자그마한 혈관, 모세혈관 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래서 모세혈관 속에 있는 그 피는요, 심장의 펌프질을 통해서 우리 각 기관으로 막 세포로 이제 배당하게 되는데, 그 세포가 배달된 이 세포를 통해서 배달된 산소는 이 포도당과 물과 더불어서 에너지가 되고요. 또 나머지 일부분은 불순물을 이제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불순물을 우리가 몸 밖에 배출되게 하고, 또 에너지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체온도 유지하고 또 근육도 생기게 하고 몸도 성장시키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산소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에너지는요, 인간 활동의 이제 에너지로 전환되게 되고 몸의 각 지체들이 움직이게 되는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진다. 결과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는 일련의 모든 행위가요, 우리가 무관해요. 우리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요, 숨쉬기, 활동, 그런 건데, 숨쉬기가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 제공하신 산소를 우리가 소비하고 누리는 것이고요. 또 활동은요, 하나님 만드신 에너지 소비와 누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숨쉰다, 활동한다는 사이의 모든 과정들은요, 인간의 명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와 행위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겉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섭리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 인간이 숨쉬고 인간이 움직이는 것, 특별히 인간이 자랑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 내가 이렇게 했어라는 그런 행위라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 같지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 결국 하나님께서
심고 물 주고 햇볕 주시고 자라나게 해야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또 인간의 행위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오늘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 인간의 행위가 어떤 행위 자체가 에너지 속에서 산소의 그런 공급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인간의 행위가 뭔가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보시기가 주보에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28절 인간의 행위를 규정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1장 28,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 다음에 얘기입니까? 그들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뭐 물고기와 땅의 새와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것은 뭡니까?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 주시며 하나님 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복 주시며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복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걸 확인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힘듭니까? 일을 돈 버는 것으로만 규정짓기 때문이에요. 혹은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포도원에 나중온 일꾼들의 불평이 뭐예요? 계산해 보니까 우리는 나중온 저 일꾼들보다 우리는 더 적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행하는 것을, 일하는 것을요, 오늘 돈과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우리에게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 지겹고 막 힘들고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 실현, 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원래 일은 뭐였어요? 복이었어요. 복.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일은 할수록 복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수혜자,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구를 예를 들었는가 하면요, 다윗의 사례로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의 사례, 오늘 아브라함에 이어서 다윗의 사례를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들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본문.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심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이 불법의 사함과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의 복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 오늘 달라요. 일반적인 복은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잘 되고 잘 먹고 남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뭐 승진하고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그 국기 앞에 이제 큰 별이 그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에는요. 그것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윗은요, 어진 목자, 모든 리더십의 어떤 대명사, 다윗은 그들에게 정말 최고의 인물로 생각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백성들을 푸른 물가로 인도하고 또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시인이었고 또 위대한 또 음악가였던 것입니다. 또 남과 북을 나눠준 민족을 통일했던 인물이 오늘 다윗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편의 많은 구절 속에서 이제 다윗의 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뛰어난 왕, 가장 용감하고 유능한 왕, 또 언어의 연금술사, 음악가, 갖고자 하는 것은 언제든지 쟁취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부족함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최고의 왕, 세상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복이라는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다윗이었지만요. 그에게 지금 복은 뭡니까?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이야? 이게 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상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복이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죄를 사하시고 가리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7절 말씀하고 있죠. 오늘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시편 32편의 이 다윗의 고백을 이제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복이라고 했던 것은 그만의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다윗.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정말 죄악됨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는 또 더 악을 행해요. 그 남편을 우리아를 자신이 그 충복했던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제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그 인물은요, 자기의 권력과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그 사건을 완벽하고 치밀하게 이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범죄, 이제 성공. 누가 얘기할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누가 얘기할 수 없는 완전 범죄로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이후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졌고, 노래도 없어졌고, 그때 다윗의 심정을 잘 표현한 구절이 이제 시편 32편인데요. 우리 시편 32편 3절, 4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자기의 마음속에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 경험하고 있었던 죄책을 적나라하게 이제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경험하는 견딜 수 없는 마음속의 갈등, 영혼의 황폐함, 육신적인 쇠약함,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죠. 그런 다윗의 친구라고 할 수 있었던 선지자 나단입니다. 나단과의 얘기를 통해서 그가 자기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그런 원인에 대해서 이제 직시하게 돼요. 아,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원인이 바로 이런 죄악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 원인이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죄악 때문임을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조건 없는 용서를 이제 다윗이 확인하게 되는 순간부터 다윗은 자기 생에 이제 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5절에 시편 32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요 다윗처럼 인간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최악의 피조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파악한다면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하는 주제를 파악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최고의 복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다윗의 그 추악함 앞에, 그런 정말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냄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음을 통해서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저지른 죄로 인해서 전인격이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부패한 전인격이 생하는 모든 일들은요, 전부 다 죄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패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에 보상이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판과 형벌이 뒤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무지, 그것은 이미 형벌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없는 것으로 여기시고 덮으시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로, 다윗에게는 복으로, 오늘 놀라운 은혜로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이 은혜가 주어지는 이유는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 그분의 고통, 그분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의로 나타났고 다윗에게 복으로 오늘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를 믿는 자는요, 비록 그가
오늘 행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를 거부하고 여전히 나의 행위, 나의 종교적인 행위, 나의 행위 이런 거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그런 인간의 그 논리, 인간의 생각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이런 것을 행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땅의 현대 유대인으로서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의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청중들의 조상이자 모델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행위로서 받지 않고 죄를 덮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았다라고 오늘 주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에서 바울은요,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행함에 구원의 의미, 신앙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던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으로 복받은 다윗의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오늘로 구원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합치면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에 주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주원의 교회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순종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다 주여 한 분에 취합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일, 다윗에게 임했던 복,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느끼기 원합니다. 구원의 반열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행하는 것이 죄뿐입니다. 나는 행할 것이 죄뿐입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부패한 나에게 나올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님 아니고는 나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아니고는 나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심히 부패하고 죄악된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죄악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인간들입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여 너무나 심각한 죄인임을 우리는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그 죄악에서 나온 것이므로 아무것도 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 심판받을 것, 아버지 아빠 형벌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던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교회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의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주님의 교회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치고 통하시는 종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교리를 붙잡고 그 의를 붙잡고 이 신칭의를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초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또 이 민족이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